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6일 5월 마지막 주일, 또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6월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성교회 올리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성자 성도님이 수술 후 건강이 좋아지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둘째 따님과 함께 나오시는데 수술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병진 나인심 권사님이 또 오랜만에 여행 중이시고요. 조혜리 성도님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시댁에 가셨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식 아워 데일리 브레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책이 나왔습니다. 안내석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주위에 선물할 분이 계시면 또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리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리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니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니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treasure store, Lord, to give me the life.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전립선의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무를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공연하심으로 감싸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의 장치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항상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또 피조물인 저희는 저희 위치에서 그 위치를 성실히 지켜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런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로 통하여 주신 말씀 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또 나아가 절제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범사에서 실천하고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심령에 깊이 물 것은 절제를 더듬어서 새기며 묵상함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교회와 피셔스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자 범사에 지키시고 세워주셔서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맑고 언제나 밝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이 우둔함을 깨우치고 인도하는데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백을 허락하시고 부으셔서 수백 배나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 중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드리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선미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를 강구드립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말씀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러브 챕터입니다.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찬송입니다. 세계 문학 역사에서도 사랑에 대해 이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깊이 있게 묘사한 글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2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언한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더 우월하다라고 다투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과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한 것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예수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고 따르는 일에 열심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다양한데 사람마다 주어지는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다 필요하지도 않고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만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좋은 일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참으로 슬프고도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몸에는 여러 부분과 기관들이 있는데 각 부분들은 다른 기능들을 하여 몸 전체가 건강하게 잘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 즉 다른 기능을 주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기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낫다, 못하다라는 다툼과 시기, 질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협력해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다툼이나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면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란스럽게 됩니다. 예언한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도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 전 재산을 내놓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바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드러내놓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장이나 길목에 서서 자랑하듯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철저히 잘합니다.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합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구제할 때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라고 알리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히포크리시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도우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의사 장기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950년 6.25 전쟁 중에 월남을 했는데 온 가족이 남해에 내려오지 못하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북한에는 부인과 5 남매를 남겨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무료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힘을 다하여 정성껏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치료받고 병원비가 없어 원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장 박사님,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 도망가세요.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장 박사에게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몇 호실 환자가 밤새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을 내가 문을 열어줬지. 또 어떤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잘 먹어야 낫는 환자이기에 이러한 처방전을 써 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 내주시오, 원장. 본인은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무의촌 의사가 없는 동네 진료 다니며 20평 남짓한 병원 옥탑방에 홀로 지내며 북에 남겨둔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병든 많은 서민들을 섬기다가 1995년 성탄절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하는 글귀가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생전에 장기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곧 남한에서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아있는 내 가족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그곳 형편대로 많은 교육을 받아 훌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한에 데리고 나온 둘째 아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 북한에서도 또 어떤 아들은 북한을 대표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무지개 빛같이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항상 즐겁고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신학교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으로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데 예수님이 섬기셨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남미 페루에 가서 빈민가에서 2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 그들에게서 참 사랑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다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내 남은 여생을 강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캐나다에 있는 라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화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10년 넘게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출판한 마지막 책인 안식의 여정, 서베티컬 존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전에 결코 듣지 못한 깊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의지하며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의해 내 짧은 생에 저편에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곳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애 아들을 돌보는 동안 그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오직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한 놀라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대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부축해드리고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사랑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에 참된 사랑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4절로 7절에서 묘사하는 사랑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에서도 완전히 순수해야만 하는 가능한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오래 참는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여러 모습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15가지 중에서 참는 것, 연관된 것이 또 5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 안 내려면 참아야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 오래 참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까지 온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에 모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난 모세가 반석을 향해 말로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많은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회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마침내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한 소리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바위를 쳐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한 선교사가 가난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교회 물건 훔쳐가고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하면서 고린도서 13장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구나. 믿기 어려워도 믿어주어야 하는구나. 전혀 싹이 안 보여도 장래를 기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오래전에 끝장났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음과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 상처의 대부분은 미움, 원망, 섭섭함의 기억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친구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고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목사에게서 받았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 결론으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으려기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는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용서입니다. 힘을 다해서 자기는 형제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믿음은 2절에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과는 다른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소망도 은사입니다. 소망이 은사인 까닭은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책 The Sickness unto Death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은사를 받으면 절망의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약이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혈육의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없이도 할 수 있는 필레오, 에로스, 스톨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도 은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내가 그 사랑 하겠습니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성령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하게 하소서. 한국의 변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연산 목사님의 파이프 행복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을 유보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원수 같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욕하고 다닌다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고도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안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이, 사고방식이 엉망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은사 받고 날마다 사랑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상처를 안고 증오와 분노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송합니다.
pleasure of giving as well as happiness of receiv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께 기도하는 집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래 참고 또 참으셔서 우리를 참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내 입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랑,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성별해서 주께 돌려드린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일생도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도 피정도 생각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 우리가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도란 한 주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의 복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